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한 후에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책 제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로 17절 423페이지 신약성경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페이지 본문을 중심으로 알파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 7월, 8월 두 달 동안 세대별로 각 세대의 특징과 그러나 모든 세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쭉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첫 번째로 알파 세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이 이야기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알파 세대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알파 세대가 됐냐면 베이비붐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그 세대가 지금 은퇴 연령에 도달했습니다. 그 베이비붐 세대가 낳은 자녀들을 X세대라고 불렀거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필 처음 X라고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Y세대가 됐죠. 그 다음에 영어로 G세대가 됐잖아요. 영어로 Z, 요즘 G라고 합니다. 그래서 G세대 끝나고 나니까 다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로 시작할까 하다가 영어 스펠링 말고 이제 그리스 알파벳으로 처음 단어가 알파이기 때문에 그럼 새로 시작하는 세대는 알파 세대라고 하자. 누군가가 제안하는 바람에 외국분이 그래서 알파 세대가 보편화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MZ 세대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MZ, MZ 세대.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게 M세대하고 G세대하고 붙여놓은 건데 1980년 태어난 사람들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을 전부 아우르는 말입니다. 30년 간격이 있어요. 요즘은 10년 터울이라도 10년이 뭡니까? 3, 4년만 지나도 벌써 세대차 난다고 난리인데 30년 차 나는 그 사람들을 MZ세대라고 한 묶음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니까 어폐가 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MZ세대를 많이 쓰는데 외국은 보니까 G세대를 따로 분리해가지고 제너레이션 G, 젠 G, G세대. G세대는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알파세대 바로 앞에, 그리고 그 다음 즉 2010년도 이후에 태어난 연령대를 알파세대라고 합니다. 2010년도 이후, 대략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리고 2024년까지 연령대로 하면은 1살부터 해가지고 한 10서너 살, 15살 정도. 그래서 우리 교회로 치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가 말하자면 알파 세대에 해당합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알파 세대. 왜 알파 세대라고 부르느냐? 이제 사실 그 2000년 되면서 이제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1000년, 2000년이 이제 끝나는, 그리고 새로 시작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알파 세대라고 하는데, 이 알파 세대는 바로 그 앞에 2010년까지 태어난 1995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그 세대를 G세대라고 해요. 근데 그 G세대, 대략 나이가 한 15에서 30 정도 되는 그 세대하고 이 알파 세대하고 또 구별돼요. 우리 앞선 세대가 G세대인데 그 친구들도 인터넷 잘 쓰고 스마트폰 시대인데, 그러면 이 시대하고도 구별되는 알파 세대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공지능 시대다는 거예요. 인공지능 세대예요.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시리, 제니, 외국에는 알렉스, 이런 이름들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이 아빠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알렉스였다는 보고가 있어요. 잘 모르세요? 우리 집에도 있는데 제니야 TV 틀어줘 그러면 지가 알아서 틉니다. 제니야 TV 꺼줘 그러면 알아서 끄잖아요. 인공지능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2010년대 이 뒤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인공지능, 여기 익숙한 아이들, 그 목소리에 익숙하고, 또 챗 GPT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챗 GPT, 인공지능이, 예를 들면 이 연령대 태어난 아이들은 숙제할 때 과제를 내주면 챗 GPT 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알파 세대잖아요. 알파 세대에 대해서 보고서 하나 써줘 그러면 알아서 다 써줍니다. 이 챗 GPT에 너무너무 익숙하고 이걸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가 바로 알파 세대예요. 목사들도 설교 준비할 때 예를 들면 알파 세대 오늘 설교할 건데 설교 자료 좀 준비해줘 하면은 준비해 줄 텐데, 아직도 저는 낯설고 무서워서 잘 이용을 못해요. 뭔지는 알지만. 그러나 이 아이들은 너무 자유자재로 이용하는 그런 세대고, 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를 자유롭게 다니며 활동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게 알파 세대예요. 그런데 이 알파 세대는 몇 가지 뚜렷한 구별되는 특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특히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이 두 장은 공통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은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우리 선배님들 그렇게 불렀는데 못된 이단이 신천지라고 쓰는 바람에 우리가 입에 잘 안 담습니다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을 일컬어요.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떤 세상일까요? 그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의 주역은 누구일까요? 누가 활동을 할까요? 그런데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는, 알파는 첫 글자라고 그랬고 오메가는 그리스 알파벳으로 마지막 글자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처음은 처음이고 마지막은, 이 단어는 에스컬레이터 타시죠? 엘리베이터 말고 저절로 올라가는 거, 그 원하고 같습니다. 쭉 가는데 마지막으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종말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또 시작과 마침이라. 시작은 아르케, 마침은 텔로스. 아무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의 마지막이 와도, 세상의 종말이 와도 내가 존재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와도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알파 처음 시작이 되시고 오메가 마지막 마침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굽니까? 16절에 답을 달아놨습니다. 나 예수는, 여기 나는 예수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해 내 사자를, 사도 요한이죠,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으니 나는 누구냐 하면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즉 예수님이 세상의 시작일 때도 가장 으뜸이시고 세상의 종말이 와도 예수님이 다라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알파 세대가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상의 주역이라면 마땅히 알파 세대는 알파 중의 알파가 되시는 예수를 더욱 의지하고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알파 세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 인공지능 세대거든요. 그런데 AI이기도 하지만 우리 알파 세대는 무엇보다도 알파가 되시는 예수님의 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그래서 AI이기도 하지만 JI, 예수의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 왜? 알파 세대야말로 진짜 알파이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자기들이 알파 세대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야, 진짜 알파는 예수님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 알파라고 하는 접촉점이 있잖아요. 이 교회는 또 우리 부모님들 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시작 단계, 인생의 걸음마 단계인 이 알파 세대에 무엇보다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듣고 예수를 만지고 예수를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총력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알파입니다. 알파 세대에게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자, 우리 구한말, 조선시대 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때야말로 한 시대의 종말이었고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는 시점이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이 어둠의 땅 비치던 시절이에요.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란 분이 조선 땅에 왔죠. 1884년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학교도 세우고 많은 일을 하셨는데, 교회도 물론 세우고 고아원도 운영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4살짜리 아이를 누군가가 데리고 왔어요. 보니까 아버지는 정치적으로 귀향을 가시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고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4살짜리 아이를 언더우드 선생에게 데리고 왔는데 어떻게 키워요? 반대도 있고. 그래 할 수 없이 돌려보냈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마음이 그 아이가 밟혀가지고 할 수 없이 수소문을 한 끝에 아이가 있는 곳을 찾아내고, 강원도 홍천이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서울에서 활동했거든요. 서울에서 홍천까지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애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벽지를 뜯어먹고 있더래요. 그래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키웠습니다. 뭘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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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우드 학당을 졸업하고 독립신문에 조금 일을 하다가 언더우드 선교사하고 서재필 선생이 주선을 해가지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유학을 갔습니다. 석사를 땄어요. 나는 프린스턴 구경도 못 해봤는데. 그리고 귀국해가지고 조국을 위해 봉사하고 세문안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YMCA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김구 선생과 함께 임시정부를 지켰던 김규식이에요. 신한청년당 소속으로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갔던 인물이에요. 저는 우리 한국 역사 초창기에 대한민국 위대한 지도자 김구 선생과 이승만 전 대통령 두 분이 크리스찬이었던 것은 우리 한국의 엄청난 하나님 은혜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김규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구 선생하고 이승만 대통령은 젊은 시절에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엄청 헌신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그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김규식 선생은 4살 때부터 예수 안에 자랐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YMCA를 섬기고 정말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알파 세대 어릴 때부터 예수를 알고 예수를 느끼고 예수를 만지고, 요새 오감놀이 이런 거 하거든요. 복음 놀이터 이런 거 하거든요. 역할극을 하고,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알파 세대부터 알파이신 예수를 인지하고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따르도록 해서 이 알파 세대가 예수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길러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 알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이는 비록 많지만 이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주역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새로운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건 무엇? 알파이신 예수. 알파이신 예수. 두 번째로 14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 번째는 복음에 관한 얘기입니다. 알파 세대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7가지 복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어떤 복이냐면 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20장 6절에도 한 번 더 나오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 지금 주 안에서 죽는 자도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나 죽으나 복이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구절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도다.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두루마기는 위에 입는 옷이잖아요. 주로 하얀 옷이었으니까. 그런데 옷에 얼룩이 많이 묻었어요. 무슨 얼룩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잘못으로 말미암은 얼룩입니다. 그거는 세제를 아무리 좋은 거 써도 안 지워져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보혈로만 깨끗게 할 수 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내 영혼의 두루마기에 묻은 모든 죄와 잘못과 허물의 모든 얼룩을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꽃꽂이를 이렇게 예배당 들어와서 보니까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권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느 때보다 더 유독 아름다운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고 이청자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신 지 1년이 됐어요. 똑같은 시기에 고 이봉남 권사님도 하늘나라 가셨어요. 여기 앉아 계셨고, 이청자 권사님, 이봉남 권사님이 여기 앉아 계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두 분 다 천국에 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요. 우리 알파 세대에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향기나무 복음놀이라고 하는 사역을 하시는 박미화 원장님이 계십니다. 귀한 분이죠.
이분이 자기 경험 써놓은 글을 제가 읽었는데, 전도사 2년 차에 주일학교 부사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아이가 나왔대요. 나와가지고 예배를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전도사님, 왜? 저도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전도사님이 대답을 못했대. 2년 차잖아요. 경험도 아직 부족하고. 그래? 다음 주에 오면 알려줄게. 그래서 애를 보내고 이걸 어떻게 할까 교사들하고 회의를 했대요. 그런데 그 소녀의 다음 주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주간 중간에 교통사고로 사망했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온날 저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물었으면, 그래, 너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얘기해 줬어야죠. 여러분,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그건 남녀노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 지난주도 한 분 병상세를 베풀러 갔다가 실패했어요. 예수 믿으면 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겠다는 것을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어른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나무에 들어가 성에 들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또 우리 알파 세대에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몇 개 더 있습니다. 최근 알파 세대를 골드 키드라고 합니다. 골드 키드. 그 이전에도 아이들 귀했지만은 지금 알파 세대는요,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 진짜 적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에게도 소중한데 그 가정에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알파 세대를 골드 키즈라고 하고, 이 키즈 산업이 제가 통계를 안 보니까 2012년도에 27조였는데 규모가 내년에는 58조가 될 전망이에요.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지금 전체적으로 불황인데 2배가 뛰었어요, 순식간에. 왜 그럴까요? 이 알파 세대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8 포켓, 즉 8개의 주머니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라고 그럽니다. 8개 주머니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삼촌, 8개 더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가족이 이 아이에게 다 쏟아부어요. 뭘 위해서?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이 아이가 잘 되기만 한다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삼촌 전부 이 아이한테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진짜 이 아이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복음을 알려줘야죠.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음이 참 행복을 가져다주는 소식이잖아요. 그러니 이 알파 세대에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라면,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복음을 전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알파 세대는 코로나 세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 아프셨죠? 이 아이들 중에는 태어나자마자 마스크를 쓰고 계속 마스크 쓴 채로 살았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또 쭉 커서 코로나를 맞은 세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도 못 해보고 그냥 영상으로 수업을 받은 세대가 바로 이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함께 한다는 것보다 따로 떨어져 있는 걸 먼저 배웠고, 격리라는 걸 체험했어요. 날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불안, 분리, 접촉보다는 분리, 격리, 이런 게 익숙한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 내면에 있을지도 모르는 쓴뿌리들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약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알파 세대에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부모님도 이 알파 세대만큼은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를 만든 단 한마디는 별거 없었습니다. 하나님 너를 엄청 사랑하신다. 고아나 다름없이 삼촌 구둑방에서 학교도 못 가고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던 그 D.L. 무디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얘야,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고 세계를 바꿔버렸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알파 세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너는 정말 정말 소중한 하나님 아이야. 예수를 믿음으로 복을 누리고 천국 갈 수 있고 부활과 영생의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알파 세대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라도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만이라도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존재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하여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도 무엇보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다 코로나 지났습니다. 다 알게 모르게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불안, 분리, 우울함, 근심,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회복되시고 복음 안에서 일어서시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셔서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고 부활과 영생의 복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알파 세대에게 필요한 것 세 번째, 오라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오라. 여기는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네요. 성령은 아실 테고 신부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사야 54장, 61장 여러 군데에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 신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에베소서 5장, 고린도후서 11장에 신약 시대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길 오라, 오라. 주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친히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거 합해 놓은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작과 내가 마침이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이사야 시대는 구약의 마지막 시대였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성경이 이사야 시대. 그래서 이사야서의 시작과 그리고 마침,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구절이 나오고, 그리고 이사야서 55장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젖과 포도주를 사라 값없이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또다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중복돼 나오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라. 새로운 시대에 항상 반복되는 음성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자신에게 오라, 구약 시대에는 누구에게 오라는 것이 확실치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예수께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수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셨는데 유독 각별하게 생각하시고, 갈릴리 사역을 마치실 때, 유대 사역을 마치실 때, 요단 동편 사역을 마치실 때마다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파이디온이란 말하고 브레테란 말을 써서 한 2-3살부터 해가지고 7살 전후 아이들을 일컫는 단어를 쓰시고, 알파 세대잖아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절대 금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어린 아이들이여 내게로 오라, 몇 번이고 거듭해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바로 그 아이들이야말로 그 시대의 알파 세대라는 거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들이야말로 예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걸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안으셔서 안수해 주신 그 아이는 전승에 의하면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신 아이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놀았던 아이들 다 초대교회 지도자, 그리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오라 오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교회가 오히려 아이들이 예수께로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럴 때 있습니다. 알파 세대는 교회에서 대략 영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 해당합니다. 이 아이들 세대만큼은 사랑하는 여러분, 시끄럽다고 교회에서 야단치지 마시고, 지각했다고 혼내지 마시고, 결석했다고 면박 주지 마시고, 어리다고 선물이나 간식 줄 때 깎아주거나 안 주거나 하는 일들을 삼가야 합니다. 또 아이들을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수님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아이들이 교회 오는데 도움이 된다면 아이스크림 냉장고든 롤라 예배당이든, 최근에 경기도권의 한 교회에서 롤라 스케이트를 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롤라장을 만들었어요. 교회에. 물론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유, 신성한 교회에 무슨 롤라장을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께로 나온다면 좀 우리가 이 틀에 박힌 시각을 좀, 틀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복음 놀이터를 운영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알파 세대가 교회에 나오는데 유익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여러분, 북 두드리고 사탕 주면 아이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조금 지나서 제가 사역할 땐 짜장면 사주면 아이들이 교회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치킨하고 피자를 사주면 아이들이 교회로 왔는데 지금은 뭘 사줘도 교회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할까요? 이 알파 세대는요, 어리지만은 일찍부터 SNS를 자유자재로 활용하고, 여기 계신 어른들보다 SNS 훨씬 더 잘 써요. 또 우리 알파 세대 어린 아이들이지만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자기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해요. 탁월한 세대예요. 이 아이들이 탁월해요. 최근에 어떤 분이 서양학자인데 세상에 없었던 아이들이 오고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이 알파 세대는 세상에 없던 아이들이에요. 탁월한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교회로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각과 자세를 가지고 연구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짜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알려드린다면 알파 세대를 VIP가 아니라 VIB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Very important baby.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아이 하나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 삼촌 다 달라붙어 있다고? 여러분, 최근에 조사를 했어요. 젊은 부부들에게.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 다니시기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가 좋아서도 아니고 교회 양육 프로그램 제자 훈련이 잘 돼서도 아니고 그런 게 다 옛날에 이유였거든. 중요한 이유. 지금은 1위가 우리 애가 그 교회를 좋아합니다예요. 우리 애가 그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게 1위예요. 그 애가 그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교회를 옮겨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교회로 나와요. 이모, 삼촌, 고모가 다 그 교회로 나와요. 그러니
이 알파 세대 한 아이를 교회로 인도하면 한 묶음으로 다 와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 알파 세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교회로 초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알파 세대는 또한 4-14, 즉 4에서 14세까지가 선교 대상이다라고 2009년도에 발표해가지고 지금 꽤 됐죠. 그것도 15년 지났네요. 4살부터 14살까지가 선교지예요. 그러므로 이 아이들에게 오라 초청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모자랍니다. 오늘 우리 알파 세대에 관한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알파 세대는 가장 최근에 태어난 아이들, 신인류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리만 아이패드,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만 보고 자랐다고 해서 유리 세대라고도 합니다. 이 알파 세대, 인공지능 세대입니다. 그러나 이 알파 세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의 주역인 이 알파 세대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알파이신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알파 세대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나야 나,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자기 행복, 자기가 좋아하는 거가 최고인 아이들이에요. 그럼 이 아이들을 진짜 좋게 만들고 이 아이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가족들이 함께 와요. 물론 알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알파이신 예수, 그리고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께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예수께로 나오게 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